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이 6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물론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올 한 해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이 시대에 21세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국가 속에서, 또 이 신앙 세계 속에서, 아니 자기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그 타이틀을 올릴 때 21세기의 갈라디아서 영성, 이렇게 갈라디아서 21세기 영성 그려놓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갈라디아 지역을 꼭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도 제자로 부름을 입었는데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던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가 바울 사도의 이게 제자가 되었던 것으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라고는 지역은 여러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 하면 이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도 상당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누스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선교 여행을 계속하는 중에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떠났는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린 성도들을 한마디로 헷갈리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혼란케 하는, 여기서 성경에서는 요란하게 한다, 교란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어떤 것들을 그들은 얘기한 첫째는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의 공략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다. 사도가 아니다. 그는 B급 사도다. B급 교사다. 이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그가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근처에도 없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한테 사사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도들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정도 가지고 저렇게 아는 체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지 그가 전하는 복음이나 말씀은 권위가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대로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영접하는 거 맞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또 다른 것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계명도 지켜야 되고 유대교에서 지켜지는 많은 율법적인 요소들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2절 제가 이렇게 씁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라. 이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 말에 빠져서 다시 할례를 받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다시 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 받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나타났던 현상이 4장 9절에 써 있습니다.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게 헛되을까 두려워하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하게 되고 율법 지키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이런 천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유치한 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싱겁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구속사역.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쉽고 별것 아니게 보였어요. 별것 아니게 보였어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거기에 쏟아붓고 거기에 공을 들이고 거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라야 자기가 얻은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건데 이 구원을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이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조금 맞긴 하지만 뭔가 2% 부족했던 거구나. 그래,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역시 구원이 정확하게 되고 확고하게 되고 그 구원이 유지되고 보존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을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러한 부분이 전혀 은혜로 거저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 농수산 앞에 가서 입구에 서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물어보십시오. 천국을 예수님만 믿으면 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종교를 갖든 간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도덕윤리적으로 훌륭하고 성인군자가 되고 이렇게 할 때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과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혼돈하게 한 것은 어떤 면으로는 그 거짓 교사들도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말 합당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쉽게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서신들을, 이 성경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다 이 첫 부분에 이렇게 안부를 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었죠. 사도인 바울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바울 사도는 꼭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바울 사도의 이 편지에 있어서의 관례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 처음에 인사하고 편지 보낼 적에는 그 인사만 딸고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선한 것들, 훌륭했던 것들을 이렇게 짚어주는데,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적에도 처음에는 칭찬하고 이렇게 알아줄 것 알아주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러네 너희들에게는 회개할 것이 있다, 이런 말투로 쓰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안부를 전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1장 8절을 보게 되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선한 간증이 되어서 이웃 인근에 이렇게 홍보되고 선전되고 이렇게 그 칭찬과 선한 간증들이 이렇게 알려졌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칭찬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장점과 훌륭한 점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아주 냉랭한 말투로, 너희들 그럴 수 있냐, 너희들 이렇게 변질되었냐, 너희들 이렇게 형편없냐, 너희들 이렇게 답답하냐, 이런 말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예의조차도 차릴 수 없는 그런 흥분과 분노와 불편함 가운데, 불쾌함 가운데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공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대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불쾌해서 이런 것을 썼다고 볼 수 없고,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그 거짓 교사들의 그 태도들, 그 행동들, 그리고 그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못난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여기서 저주라는 말이 3번인가가 나와요. 몇 절에 써 있습니까? 8절에 써 있죠.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거, 처음에 들었던 복음 그 말고 다른 복음, 아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든지 날짜를 지켜야 한다든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든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어떤 선한 간증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걸 전하면 저주받아야 한다. 이렇게 2번을 연거푸 이 바울 사도는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도요. 저한테 조금 소문하게 하는 것은 그냥 약간 속은 불편하고 뭐 좀 이렇게 유쾌할 일은 없지만 별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교육 가운데서 함부로 할 적에는 정말로 못 견딜 마음이 생겨요. 저같이 부족한 형제도. 근데 이 바울 사도는 목숨 걸고 지금 전도 여행을, 그 교통도 여의치 않고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100년 전만 쓰여졌어도 얼마나 복잡할 건데, 20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데 그 복음을 다 희석시켜버리고 뒤엎어버리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다니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자기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가고 세워져 가던 그 성도들이 뒤집어질 때, 진리 가운데 이탈할 때 바울 사도가 갖는 이 분노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편해합니까? 불쾌해합니까? 분노합니까? 나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분노를 갖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는 고린도 교회도 칭찬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 사도의 입에서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저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고 파괴되고 멸망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는 그 사람에게 조금의 인정도 어떤 여지도 없는 이런 단정적이고 단호한 이런 저주를 선포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어떤 불이익이나 기분에 의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불편해하고 속을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적에는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오늘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교파가, 그런 종파가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 그걸 유니테리안이라고 그러고 만인구원설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들은 인간들이 좀 못나고 잘못하고 죄짓고 엉터리 짓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으로 이루고 천국 보낼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죽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심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은 사랑하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있는 그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복음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았을 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속성하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영원히 그 비참한 가운데, 그런 형벌 가운데 두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맞지 않다,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조잡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성경에는 모순이 많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문서다, 스크립처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섞여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교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제가 바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성경 앞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으로 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고 창조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미루어 찾아서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두뇌를 IQ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 부인하라고 하나님도 분석하라고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따지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쫓아갑니다. 사람을 쫓아갑니다. 누가 교주다. 하나님이 누구다. 보혜사가 누구다. 별스런 소리. 사람을 따라가는 오늘날 얼마나 어지러운 이 종교계를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발 앞에 입 맞추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사람 쫓아가는 그런 영혼이 이 자리에서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 어떤 기사와 이적적인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걸로 구원받을 거라고 나름대로의 확증을 삼는데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써 있는 대로 자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이 성경 66권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다 마무리했다. 내가 다 완성지었다. 다 끝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구속해 주셨다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구원 경륜을 그분이 성취했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덧붙인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도덕 윤리나 수양이나 갈고 닦는 거나 인간의 됨됨이나 인간의 노력과 공로나 이런 것들을 섞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침뱉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웃으면서 설교할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 온갖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독생하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을 인정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사랑과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탁된
이런 놀라운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참으로 죄인된 냄새나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냥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한 마리 양처럼 온몸이 찢기고 상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구원할 필요가 없죠. 어떤 강이나 바다에 빠졌는데 내가 헤엄쳐서 빠져나올 정도의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일부러 그 고역을 치르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절, 5장 4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도 저희들이 잠깐 읽었습니다. 이게 할례를 첨부해가지고 첨가시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죽여서 희생해서 그 고난받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할례 받는 것, 남자의 생식기 끝에 포경수술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구원이 유지되고 보장된다고 하는 이런 교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형편없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 희생을, 이 구속사역을 여기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순수한 참된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첨가된 빼고 더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구원에 애매하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에서 끊어진다고 돼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사도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화를 내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4장 9절을 읽었었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종노릇으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구원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런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종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표현해요. 아들이 종이 되도록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로 살아도 다 못 살아요. 다 못 누려요. 그런데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종으로 돌아가고 그런 형편없는 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한 다른 복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떻게 될까?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헛된다는 거예요. 무효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사람의 소중한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영혼을 지옥 보낸다. 잘못 인도한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적 교리를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 저희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막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독한 말을 이렇게 쏟아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정말 실수를 해서 어떤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다고 한다면 두고두고 그것이 자신을 알 때도 있지 않겠어요?
또 그 일을 당한 그 가족들이나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몸만 그런 거죠. 몸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영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옛날에 읽었던 소책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여인이 아기를 업고 외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겨울날 그 눈바람이 눈보라가 치는 그 겨울날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무인역이 있어요. 무인역. 거기에 역무원들이 없는 철도 공무원이 없는 그런 무인역이 그냥 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탈 사람 타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열차 안에서 이제 수속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여인이 눈보라가 치고 밤중이니까 이제 찾아오는 역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역무원한테 내가 이런 역에서 내리고 싶은데 어디서 내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역무원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바로 다음 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그랬어요. 아기를 업은 이 엄마가 그 역무원이 말한 대로 내렸어요. 그 역에서 내렸어요. 내려놓고 생각하니까 역무원이 생각하니까 아니 거기는 무인역이고 아무도 없는 그리고 황량한 벌판 가운데 있는 그냥 그런 역이었던 거예요. 역무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한 것을 그때서 이제 실컷 지나가고 난 뒤에서야 떠오른 거예요. 그 엄마 애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도 황량한 그 벌판에 그냥 무인역으로 있는 그 역에서 내려줬으니 그 사람이 잘못 말하고 잘못 안내한 거예요. 가이드를 한 거예요. 그 엄마 애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와 같이 거짓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섞거나 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사들을 뿐만 아니라 저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놀라운 피조물이에요. 인간보다 더 탁월한. 나중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 아래에서 수중을 드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렇지 않을 전 천사가 최고의 영물이거든요. 그런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부로 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중에서 엉뚱하게 와서 조금 섞어서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 자기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 자신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예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몇 절에 써 있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이 바울 사도 자신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지금 말하노니 뭐라고 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정립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큼은 명쾌하고 균형 있고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사도들은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죠. 그리고 여러 거 이런 거 구색 갖춰서 지키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모양을 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복음의 변질뿐만 아니라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왜? 육신의 것을 섞었기 때문에.
복음에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육신의 것을 섞은 거예요. 육체에다 할례를 받는 거, 육신적으로 이거저걸 행하는 것을 넣기 때문에 결국에 첫째 증상은 육신의 자기의를 나타내는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에 자기 자랑에 빠졌고, 교만함에 빠졌고, 그래서 시기와 허영과 다툼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얽히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얽히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에 육신의 모양을 내게 되고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쫓아서 사람들은 3, 3, 5 모이게 되고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하면 이것은 인간의 집단이 되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가까운 자녀들도 있고 형제간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친족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같은 성씨냐 아니냐 이런 거죠. 지역이 어느 서울 쪽에 가면은 지역 연고가 어디냐 이런 걸 해가지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걸 가지고 인간관계를 교회 안에서 맺고 더 가깝다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그리고 저의 형제간들, 저희 조카들, 저희 친족들에게 정말로 그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성령으로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삼삼 얹고 모인 사람들끼리 모이고 만나는 사람들끼리 모여 거기서 같이 히드득대고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몸속에 혈전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피를 통하게 하지 않습니다. 뇌 경색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과만 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옆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피가 뭉쳐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답답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통로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통찰하고 올해 2015년 한 해가 정말 우리가 인간적이지 않고 육신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주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에 저희들이 속한 그 어떤 것으로 보태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도록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셔서 이제는 은혜로 거저 선물로 값없이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를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 없도록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주인인 것을 회개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거나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처세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저희들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